자, 오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두 구절이거든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구약성경 278페이지 정도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받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광적으로 역동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우린 유대인처럼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탁월함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교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준비하는 말씀의 밭,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말씀, 그 마음의 밭.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호흡하면서 우리 좀 거친 찬양, 역동적인 찬양을 했는데 우리 말씀 받기 가장 안성맞춤인 이 마음의 밭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좀 초청하면서 성령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 또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 되게 만들려는 찬양이지만 삶으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그런 욕망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는 하진 않겠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함께 우리 함께 좀 성령을 초대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역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바꾼다는 말이 헛된 언어로 끝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이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로 그냥 영광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함께 했는데 좀 친해졌나요? 네. 친해졌어요? 네. 가장 큰 소리가 누구였냐면 위송 소리 있는데 송이 어디 있어? 여기 있었구나. 자, 송이가 그 외운 동부 청년들의 이름 한 번만 대볼래요? 또 한 명이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최정구. 정구. 그리고 하영찬. 하영찬. 자, 저 어떻게 못 가린다 저거? 조영인. 아니 보지 말고. 조가연. 뭐 시험 보는 거야 나랑? 왜를? 이게.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좀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리허설을 못했습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네, 한 번 더 시켜봐요. 자, 우리 정구 한번 해보죠. 네. 천산의 이름 외운 사람 한번 읽어볼래요? 유찬, 위송, 우찬비. 대머리. 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연말에 계획을 짤 때는 어느 정도 그 간이 나왔지만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동부와 천산이 천산과 동부가 만난다, 예배한다, 함께 수련한다. 내 머리에도 또 이동욱 목사님 머리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난 되게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만나면 복입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제 찬양하면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과거도 묵상하게 되고 회상도 되잖아요. 제가 이동호 목사님을 언제 처음 만나냐면 17년 전에 만났어요. 총신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저기 용인에 있거든요. 이동호 목사님을 언제 제가 처음 만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처음 봤습니다. 제 상대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과 이동호 목사님 팀에 항상 매일매일 나와서 축구하는 팀, 두 팀이 있었는데 저기 유도키아, 우리 이제 칼빈 팀이었는데 항상 맞붙을 때마다 저는 사실 이동호 목사님 잘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고. 근데 볼 때마다 잘 뛴다. 정말 잘 뛰었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진짜 잘 뛰었고, 뭐 진짜 뭐 힘도 장난 아니었어요. 힘도 장난 아니어서 뭐 가까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명이 아마 힘동호. 힘동호로 저는 이제 대강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만남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이 전사님 잘 살아. 나도 잘 살까 잘 살아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몇 년 흘렀죠? 한 7년, 8년? 7, 8년 흐른 다음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 동시에 연락 한번 7, 8년 동안 안 하다가 그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날 함께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뭐 이제는 가정도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또 뭐 이게 비밀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동 목사님네 교회 지하에 당구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한번 가서 제 당구 스승입니다. 저를 80에서 120으로 승격시켜 주시는 당신 당구를 치는. 그만큼 이 이동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이 이제는 천상과 동부의 만남으로 확장된 만큼 이런 만남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게 좋다면 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이렇게 좋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천산과 동부가 또 동부와 천산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밤 되셔서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바꾼다라는 이 말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할까요?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요청하셨냐고요? 요구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모토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빅 퀘스천, 그러니까 가장 인류가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뭐죠? 행복입니다. 수련회 왜 왔어요? 행복해지려고 왔어요. 밥 왜 먹어요? 행복해지려고요. 공부 왜 해요? 행복해지려고요.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모든 행동과 언어, 가치관, 삶의 패턴, 모든 동기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복에 대한 갈망, 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행복하나요?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자,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김조한 씨.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저는 사실 찬송가 CCM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이런 노래예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더해? 여기까지 더하면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요. 더 하고 싶네. 서점에 들려.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좀 가사를 보게 되면요. 쭉 가요.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헌데 왜
목이 안 좋아서 올릴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이 우리의 이 빅퀘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헌데 왜? 나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이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넌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여러분, 이 노래는요, 인류가 던지는 빅퀘션, 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 가사처럼 인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다 하잖아요. 영화 챙겨보고요, 서점 들리고요, 오늘 막 요리대 한답시고 막 나가고 추운데 막 사오고요, 막 만들고요, 막 설거지 해대고요. 왜입니까?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더 불행해져요. 어느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 따르다 보니까 과거 30년 전보다 지금의 불행도가 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 3배, 4배, 5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처럼 헌데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육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불행하죠?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헛헛하죠? 말씀과 큐티를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헌데 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제가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이 A.W. 토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가 주는 것들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 뭐라고 했죠? 큰 존재라서 권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인간 작은 존재 아닙니다. 무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분 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매우 빅 존재예요. 큰 존재예요. 그래서 그 큰 존재 안에 쇼핑, 연애, 자기개발, 성취 이 정도의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은요, 이거 몇 리터짜리예요? 몇 리터짜리예요? 그렇죠. 300리터만 보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3000리터, 3만 리터는 안 채워집니다. 왜요? 큰 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큰 존재예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육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계속 접해요. 그런데 계속 권태에 빠집니다. 지루해요. 그냥 별 감동이 안 와요. 왜요? 그 큰 존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기도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만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 많이 트라이 해보십시오. 세상의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 많이 트라이 해보시라고요. 채워집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로도 너는 채울 수 없어. 노골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나의 사랑만으로는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 사랑하라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본질이고 가장 근원인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3가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굉장히 형이삭적이고 실제가 없는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 이 3가지의 이 퀘스천을 가지고 함께 좀 3가지 좀 답을 좀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아마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나 자체, 그냥 있는 나 자체를 수용할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기능과 그 사람의 외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요새가 나랑 눈 마주치면 되게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너 눈 깔고 있어도 돼. 난 네가 좋아서 그냥 접근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진실한, 우리 분야에서 아까 진실 영어로 뭐라고 했죠? A. 이건데 그만큼 우리는 진실한, 그러니까 나 자체를 사랑한다는 접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못생겼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제 아내는 이제 저 자고 있으면 뭐 고개를 갸우팅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 잘생겼고, 야, 이렇게 보면 되게 못생겼다. 막 두 여인이 저를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를 뽑으라면 누굴까요? 제 어머니와 제 아내예요. 저 못생겼죠? 이렇게 보면 잘생기고 이렇게 보면 못생겼어요. 근데 이게 더 많아. 이게 못생긴 게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 두 여인은 저라면 깜빡 죽을까요? 그냥 제가 가진 조건, 외모, 외형이 아니라 나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애인, 손들지 맙시다. 시험 들어, 자꾸. 여러분, 애인이 있는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러분 잘나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생겨서 사랑하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얻어 걸렸는데, 만나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요. 첫사랑, 첫눈에 빠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만나보면 사람 실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형,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 자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유사 하나님, 내가 그려낸 짝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냥 그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수용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기를 보실래요?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 올라가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파묻혀야 되냐? 우리 빨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자, 그러자 아론이 뭘 만들어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럼 아론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이는 만들어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서 말은 중요 포인트는 신이 아니라 이는 이 송아지가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송아지로 그렸던 거예요. 어떤 송아지요?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신, 내가 말하면 꿈뻑 죽는 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요청에 의해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신. 아론이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있는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내고 나의 욕망으로 그려내고 나의 의도대로 만들어낸 그 유사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나를 출애굽시켰던 너희의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 그게 내 하나님이지. 내게 물질 주셔야지. 그게 내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복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고가 흘러가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됩니까? 삐져요.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이걸 주세요?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네? 그런 하나님 아니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는 소통을 만들고 오해는 소동을 만든다. 우리 삶 가운데 혼란과 소동이 있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는 하다 보니까 내 뜻, 내 타이밍, 내 의도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격하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소통이 아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잖아요. 그 고난이 나 잘 되라고 성장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뭐예요 이게, 왜 나에게 이 공을 주세요, 나 이러면 성장 못해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숭배할 때 우리는 황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수용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폈다가 덮어버리고 내 느낌, 내 감각, 내 센스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을 다루는 방식이 뭔지를 모른 채 내 의도, 내 방식을 고집해서 만들어낸 하나님만 쫓아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안 삐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고 나서요, 아내와 종종 다퉈요. 여러분 목사라고 되게 맨날 신실하게 안 살아갑니다. 삶은 전쟁터예요. 어제도 다툴 뻔했는데 제가 스탑, 수련회 갔다 와서 다툽시다, 스탑, 이러고 왔어요. 삶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정신없죠. 애기 키우고 육아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은퇴할 겁니다. 반농담, 반진담이니까 나중에 다시 엮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제 신혼 때 다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화해하는 방식이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신혼 때다 보니까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 스타일은 뭐냐면 싸우잖아요. 하루 이상 침묵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무조건 그냥 대화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퉜어요. 그래서 다가가는 거죠. 남자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아내,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나 지금 내 마음 컨트롤 해야 돼. 제가 또 2차 싸움도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화해하자고 지금 가는 거잖아. 내가 화해하자고, 내가 먼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접근한 거잖아.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내를 하루 이상 냅뒀으면 스스로 풀리는 사람인데 제가 고집한 아내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넌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미쳐 죽는 거예요. 하루 동안 냅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올해가 저희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이제 서로 아는 거예요. 근데 다투면요, 제가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뭐 시키는 거 있으면 힘으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내는 저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해요. 왜 그렇죠? 내가 그린 남편, 내가 그린 아내가 아니라 원래부터의 아내,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감정, 이 세대, 내 소원, 내 욕망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린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오해와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분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때 우리는 이해하고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뭔가? 두 번째는 영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요? 영의 힘을 길러야 된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깨 한번 주물을까요?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왼종일 막 뛰고
게임하고 찬양했더니 지금 여러분 그 눈가에 잘 듣는데 약간의 지금 잠이 약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하여튼간 말씀은 안 듣고 이런 거 시키면 엄청 길게 하려고 그래요. 자, 은사입니다, 은사.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죠? 역시 훌륭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그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존재와 비슷한 삶의 패턴으로 서로 맞춰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딸이 지금 7살이에요.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영어로도 조이.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는 뜻으로 줬는데, 뭐 때로는 50% 기쁨 주기도 하고 50%는 괴로움 주기도 하지만, 더욱더 100% 기쁨을 저는 될 줄로 믿고요. 이 녀석이 한창 이제 7살이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빠를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부장지사님 워낙 대작가시고 저 이동욱 선생님 때 워낙 칭찬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도 책을 한 2권 냈고 3번째 책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의 삶도 목회 사역도 있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3시, 4시면 사무실 나가서 새벽 기도 시작될 때까지 책 쓰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은 저녁 먹고 또 사무실 나가서 밤 9시, 10시까지 또 책 쓰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한 2, 3년 보냈어요. 근데 그 2, 3년 동안에 딸과 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산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정말 심할 때는 밖에 나가서 딸이 저를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한테 원래 애가 약간 좀 쌀쌀하죠. 그렇게 했지만 이건 제 말하지 못한 제 속내입니다. 제가 그렇게 딸을 좀 방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 심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책 쓰는 시간을 확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딸이 요청하면 놀아주고 딸이 씻겨달라면 씻겨주고 딸이 간식 만들라면 간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딸의 세계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딸이 원하는 타이밍과 딸이 원하는 삶의 패턴에 내가 그녀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딸은 저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생물학적만 아빠지 맨날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안아달라고 하니까 딸은 얼마나 어처구니없겠어요. 이 아저씨가 왜 나를 안아달라고 하지? 그래서 자꾸 밀어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내가 2, 3년 동안 내 일에 바빠서 내가 얘를 밀어냈구나. 그건 이젠 내가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녀에게 정말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줘요. 그래서 저번에는 생애 최초로 저를 1분 동안 안아줬어요. 1분 동안. 제가 정말 너무 진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얘가 나를 안아줬다. 여러분 이건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딸의 존재 방식에 내가 맞춘 겁니다. 딸의 세계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딸의 세계는 내가 목사로 내가 작가로 들어가지 못해요. 딸의 세계는 내가 아빠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로만 딸과 존재 방식을 맞추고 소통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죠?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이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자, 한번 말씀을 넘겨주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육으로 살게 되면 소통이 안 돼서 우리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육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먹을 것 천지죠. 볼 것 천지죠. 입을 것 천지죠. 게임 천지죠. 돈 천지죠. 투자처 천지죠.
너무너무 우리의 육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더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페쉬. 이 네페쉬라고 부릅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 이퀄 네페쉬인데 이 네페쉬의 1차 주의 뜻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래서 인간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거예요. 인간은 목마른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느냐? 육의 만족? 육의 만족 여러분 안 해봤어요? 먹었잖아요. 입었잖아요. 봤잖아요. 누려봤잖아요. 육의 만족이 되던가요? 왜 안 되죠? 네페시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페시의 기본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계속 목말라요. 그래서 계속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루에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목마른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가고 수많은 것들을 누려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내 영혼이 굶주려 있거든요. 내 영혼이 목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고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SOS라는 말 아세요? SOS? 옛날에 우리 바다에서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SOS 나갑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되게 세대 차이 나네. 내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SOS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Save our soul.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바다에 빠진 사람 구하는 그따위 정도가 아니라 주님 목말라져 비틀어 들어가서 이 목마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을 구해주세요가 SOS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왜 헛헛하고 왜 불행하죠? 왜 무기력하죠? 내 영혼에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육에는 끊임없이 먹이를 주면서 내 영혼에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앞에 여러분 저기 방송실 그냥 띄워두시면 돼요. 다른 데 안 가시면 됩니다. 그냥 순차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니. 누가복음 8장. 없구나. 내가 왜 안 넣었을까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읽을게요.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어로 soul입니다. 온 천하 얻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SOS가 안 돼. 왜 이렇게 영어가 힘들지? 내 영혼이 SOS가 안 되잖아요. 무엇이 유익하려?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만족들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옆에 놔둬도 소유했어도 내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고 있다는 거죠. 배고파 죽기인데 제가 배고픈지도 몰라. 세상에 나가면 먹을 게 있다고 찾아 나서긴 하는데 그런 상태도 자각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인디언들 속담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주인이 두 마리의 개를 기릅니다. 두 마리의 개를 길러요. 손자에게 문제를 냈어요. 손자야 얘야 할아버지가 개 두 마리를 길러. 두 마리 개 중에서 누가 이기게? 손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이건 정답이에요. 우리 안에 육이라는 개가 있고 우리 안에 영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먹이 더 주는 게 이겨요. 육의 만족들을 계속 쫓고 육에게 먹이 주잖아요. 육이 영을 이겨요. 근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먹이를 계속 주잖아요. 큐티, 말씀, 찬양, 엎드림, 중보 주잖아요. 영이 육을 이깁니다. 그래서 영이 만족을 해요. 네페시가 만족을 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수련회 왜 하는지 아세요? 하도 영혼에게 먹이를 안 주니까 이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여러분들 영혼에게 먹이를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수련회입니다. 평상시 잘하면 여러분 수련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합니까? 평상시에 잘하는데. 평상시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를 따르게 되면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해요. 167대 1. 여기 느낌이 와요? 무슨 얘기죠? 167시간은 육에게 먹이 줘요. 계속 세상에게 놀아갑니다. 놀아요. 근데 주일 예배 딱 1시간만 내 영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강. 그러니까 167대 1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배 나와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찬양해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요? 167대 1이니까. 그 167이 0이 안 되면, 그 1이 6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싸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찬양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주중의 삶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끌은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끌은 찬양이 하는 거고, 영끌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영끌을 투자와 세상과 쾌락과 욕망에 하겠냐고요. 여러분, 영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 싱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그 미국의 CTR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650만 달러의 빚을 내면서 파산 직전, 부도 직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구원자로 등판한 사람이 토머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사명을 IBM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때 IBM의 사훈을 뭘로 바꾸냐면 think로 바꿉니다. think. 생각.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빌 게이츠가 IBM을 잡기 위해서 선택한 무기가 뭐냐면 think weak입니다. 여러분, 왜 think weak냐면 이 빌 게이츠는요, 회사의 방향성과 전략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때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2주간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숲에서 명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지? 우리 사원들은 왜 우리 회사를 좋아하지? 그럼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 물건의 가치는 인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week. 2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회장 예전에 그 유명한 게 뭐였냐면,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1년에 몇 번인가? 그날은 출근해서 비서한테 오늘 약속 다 캔슬. 그리고 책상에 종이 하나, 펜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거 쓰는 거예요. 내 방향성과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계속 적는 겁니다. 그게 think한 거예요. 그게 그 회사의 방향이 되고 그 인생의 경영 철학이 됐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자, 스티븐 잡스는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계속 생각했잖아요. think weak. 스티븐 잡스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생각하자. 그 선배들이 했던 토머스 워슨이나 빌 게이츠가 했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자. think different.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넘기시게 되면, 이 이지성 작가에 따르게 되면 이 think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 온 말인데, 이 노에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노에시스가 어떤 뜻이냐면 영원히 하는 진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는 진짜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빌 게이츠나 토머스 워슨이나 스티븐 잡스나 육에서 나오는 대강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있게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뭐가 필요할지, 이 회사의 방향성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될지를 파고들어서 내면의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쟁취해내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영혼의 본질과 그 근원에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헛되게 붙잡은 겁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을 헛되게 붙잡아도 이들은 이런 성과를 내잖아요. 이런 길을 모색해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경이 진리가 말하는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판에, 성경이 뭔지를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는 영혼이 죽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의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끔찍히도 영혼을 추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육과 끊임없이 혼과 끊임없이 나의 쾌락, 욕망만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털레털레
굶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도 영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청년들은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내 영혼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곡조가 내 영혼에 내려오는 그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수련회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또 다른 버전의 168대 1의 법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행복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함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내 존재의 모든 방향성과 내가 추구하는 시간의 모든 핵심에 영혼의 먹이를 주는가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말하는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하나님 절대 사랑 못해요. 그건 기본 우리 디폴트 값입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죄인이라서. 근데 언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때 그 반응으로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이 마지막 세 번째 좀 단락을 통해서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막 다시 어부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시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셔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 호수를 갈릴리라고 쓰지 않고 디베라라고 적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디베라 호수의 지명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루스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호수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싶었겠어요? 디베라라고 부르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갈릴리죠.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 입에도 담기 싫겠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굳이 갈릴리 호수라는 원래 고유의 이름을 내버려 두고 왜 디베라라는 그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지명으로 이 호수를 불렀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영혼을 건지는 사람에서 세상의 욕망을 건지는 사람으로 변질된 베드로의 모습을, 그 베드로의 영적 현주소를 이 디베라라는 이름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낙심, 나는 실패자다. 난 더 이상 주의 제자를 살 수는 없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나의 욕망을 건져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욕망을 건지는 어부로, 디베라 호수에서 수많은 욕망들을 건지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까요?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읽지는 않을게요.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잡이 선수입니다. 평생 어부질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켜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위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어부 선수로서 열심히 던졌지만 건져 올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엄청난 그물을 찢어질 만한 고기가 건져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촉이 왔어요.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를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겠구나.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게 누굴까? 너무 그 신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랬더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님이시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인 걸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급히 뛰어들어서 90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예수님께 접근하게 돼요. 그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답을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서 찾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정확히 3년 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나주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3년 후에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죠? 왜 바다에 뛰어들었죠? 3년 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3년 전에 그렇게 내가 헛발질하고 밤이 새도록 헛수고하고 그리스도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견인하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3년이 지나서 주님 돌아가셨다고 나 혼자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는 막막함과 내 인생을 내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무도 날 돕지 못한다라는 고독감 속에서 그 실패자의 인식과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나의 인생을 건져 올리고 싶었던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구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3년 후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언제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자처럼 실패자처럼 갈릴리로 도망쳐서 내 욕망이 호소해서 나의 욕망을 건져 올리기 바빴지만 그런 나를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당신의 제자요,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불러주시는 그분의 콜링과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목회자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해버렸네요. 제 감정에 취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저의 느낌,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고 또 그 진리를 사랑하고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특권 누가 갖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특권까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 된 게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두 번 다시 태어나도 난 목회자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한 일이라고 꼽으면 뭔지 아세요? 목회자 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늘 참으래요. 늘 견디래요. 늘 가난하게 살래요. 늘 자녀들 헌신시키래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하래요.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 난 자유의 영혼, 여러분 저는 되게 자유한 영혼이에요. 되게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라는 구조와 전통과 질서라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나의 자녀까지 이어져 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가난하게 살래요. 뭔가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할 때 괴로워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래서 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저는 목회자 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목회자 안 될 생각을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는 주님, 그 사람이 다 넘어져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 제자의 자리, 이 사도의 자리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적 컨디션이 떨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실패자로 규정을 당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너무 싫어요. 주님, 나는 내 자유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디베라 하우스에 내 몸을 담그고 싶어요. 내 욕망을 건져 올리고 싶어요. 왜 나만 헌신해야 되냐고요. 끝까지 그는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세 개의 대지를 가져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울림이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게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다. 목회자의 껍데기를 가지고 목사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충성하려고 노력하지만 디베라라는 그 욕망의 호수가 나에게 손짓을 하면 나는 과연 이 디베라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영적 깜냥이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제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디베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자 되기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세상의 그런 전통과 권위의 그 질서에 굴복당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이 마침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계속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마침표가 안 찍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울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울림이 나의 고백을 밀어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없고 때론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러다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겠구나. 우리 다음 2회 천사 동부 때는 목사님 없겠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정직함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고민을 통과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베드로와 같이 싸울 겁니다. 디바라에 안 들어가려고 나는 싸울 거예요. 실패자라는 규정을 내가 거부할 겁니다. 주님 안에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나를 선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의 토막토막마다 디베라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빠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호수가 아닌 욕망의 호수에 빠지고 싶고 주님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고기보다, 너의 어부잡이보다, 너의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실제가 되고 삶으로 선언되는 우리 천산과 동부, 또 동부와 천산의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